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어느 유명했던 이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부터 20, 30대에 이르기까지 이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라부부라고 들어보셨나요? 토끼처럼 커다란 귀에 큰 눈과 뾰족한 이빨을 가진 이 인형은 새 상품은 물론이고 중고 상품도 품절이 되어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인형은 동남아시아에서만 알려져 있던 인형이었는데 K-팝 스타 이 블랙핑크의 멤버인 리사가 자신의 SNS에 이 캐릭터로 만든 키링을 소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연달아 자신의 SNS에 이 캐릭터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디어가 발전하고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의 이 행동과 표현이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였던 제니가 미국 NBC 방송의 인기 토크쇼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바나나 킥이다라는 말을 하자 이 바나나 킥을 만든 농심의 주가가 2,640억 원이나 상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명인은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공인과 유명인은 그들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다니엘 4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고 바벨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아수르 제국, 이전에 있던 제국이죠. 이 아수르 제국의 잔존 세력과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이 레반트 지역을 점령했고, 왕위에 올라서는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통해서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과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것들을 건설해서 바벨론을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는 위치는 그를 굉장한 유명인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강대국이라 여기는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 수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말과 행동도 그 나라 백성들과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유명인이자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내린 조서는 그 자체로도 이 왕권을 상징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지만 희대의 길이나이자 유명인이었던 그가 썼던 글이다라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두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유명인이자 강력한 이 왕권의 소유자였던 이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의 첫 고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수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놀라운 선언입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종교는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최고신 이 마르두크를 필두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상을 만들고 대규모 신전을 건축하여서 매년 그곳에서 축제와 종교의식을 통해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당시 정말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의 신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것도 조서를 내려서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을 남긴 것이죠. 이것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각지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바벨론의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사실에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강력한 왕도 그분을 찬양하는가, 그 하나님에 관해 더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조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조서를 통해서 다니엘 2장의 이 금신상에 대한 꿈에 이어 자신의 두 번째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그는 거대한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으며 풍성한 열매로 온 땅의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둥지를 틀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거룩한 파수꾼이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가지와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묶어 들의 풀 가운데 두어라.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불길한 꿈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해몽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 자신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해몽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된 다니엘은 그 내용을 듣고는 한동안 복잡한 심정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나무가 잘려나간 것처럼 왕도 왕권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굴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높고 권세가 있으며 큰 나무가 하늘에 닿았듯이 자신을 하늘에 닿은 신적인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에게 두 번째 꿈을 통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두려운 꿈을 꾸고도 이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군의 옥상을 거닐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지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교만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능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자신의 교만함에 취해 있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 4장 31절 하반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 순간 왕은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판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꿈의 내용처럼 그의 몸은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길게 자라났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풀을 먹으며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의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거칠 것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온 땅과 만물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불완전한 존재가 자신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불완전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결과는 패망과 넘어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은 부질없는 삶이고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향력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결국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조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다니엘은 왕에게 임할 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도 알려줍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앞으로 이 왕에게 임할 고난에 대한 다니엘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한 다니엘의 해결책은 더 이상 자신의 교만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교만이 아닌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서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조언은 느부갓네살 이 왕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통해 그토록 유명했던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교만을 경계하고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본문에 기록된 그 유명했던 사람 느부갓네살과 같이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며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되고 생명에 이르는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헛된 일들은 이제는 모두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더욱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더욱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